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지요? 기적이 공동체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문장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만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신앙생활이 정말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자 그대로 엄밀히 조금 따져보면 기적은 기적이고 상식은 상식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된다면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 상식일 수밖에 없고 상식이 거꾸로 기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부활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야말로 기적의 가장 큰 절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으로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은 양을 할애해야 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오늘 부활절,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냐? 누가복음 1장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붓고자 향품을 가지고 새벽 일찍 그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움직여져 있고 무덤 안을 가보니 비어 있는 것을 보죠. 시체가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그 시체를 가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지만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겠습니까? 성경은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둘이 나타나서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허탄한 얘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그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무덤에 찾아왔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시체는 있지 않고 빈 무덤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서북쪽에 있고요. 거리상은 11km. 우리가 걸으면 성인이 2시간에서 3시간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예루살렘의 지형 그리고 그 도시의 고지 차이를 생각하면 한 500km 정도, 500m 정도 차이 나는데요. 능선이나 계곡을 따라 직선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컨대 한 4시간 이상은 걸릴 듯 합니다. 지도상으로는 가깝지만 조금은 가기 쉽지 않은 거리에 있는 그 엠마오를 향해서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2명의 제자가 가고 있습니다. 둘이 얘기하면서 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더 그 여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2사람이 3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나중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말이죠. 그리고 가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자가 실은 그가 우리의 백성의 죄를 속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따랐었는데 그가 대제사장과 그의 관원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일이 지난 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2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못 봤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그 2명의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 어둡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잡히시고 정말 하루도 안 돼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좌절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몸의 향유를 바르고자 했으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천사들이 와서 부활 소식을 알렸고 그들이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2 사람은 가서 무덤까지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자신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후에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25절, 26절,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이요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빚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표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기보다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였던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 우리에게 신기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미가 있었겠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돌아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굳건히 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일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적보다 더 확고한 믿음의 터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거칠 것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셨죠. 그가 입으신 것은 신령한 몸이기에 이제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말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름 중요한 일도, 하고 싶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마 오후에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진짜 민박을 잡고 숙박할 장소를 잡고 함께 유하자라고 권면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 둘을 위해서 지금 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부활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자신의 사역의 핵심이 동행이라는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저와 같았었다면 만민들에게 부활한 자신을 드러내서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에서 자신을 나를 증명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늠름한 모습으로 보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역의 방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 2사람, 그들을 위해서 동행에 참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이 함께 유하자라고 했을 때 그 초대에 응하고 죄송합니다. 동행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여전히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이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지금 즐겨하는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동행도 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와 대화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기다리시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제를 통해 체험의 신앙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숙소로 세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축사하십니다. 최후의 만찬과 같은 광경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그들이 받아 먹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까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예수님의 축사를 한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동행하시면서 또한 자신의 사랑을 나누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것이죠. 눈이 띄어진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니 그동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의 죽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열정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33절 곧 그 끝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하셨을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사실이, 예수가 죽었던 그 사실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 자신의 고향집이 되었는지 피할 처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엠마오로 낙담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역의 자리, 부활의 현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확실해져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뜨거워진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게끔 합니다. 지금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비로소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진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결국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이 과도기적인 이 기간 속에서
예수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그리고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사역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원하고 부활을 통하여서 본인이 이룩한 그 귀한 생명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헬리나우에는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순환과 기다림에서 피어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그냥 가볍게 쓰지 않으십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과거에 매여 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한 미래에, 허황된 미래를 향해서 그냥 그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을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성실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겼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내일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오늘을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늘 임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합시다. 그와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안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사역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매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